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시기적으로는 이제 한겨울에 추위가 많이 꺾였고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곧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물론 봄이 오기 전에 잠깐의 꽃샘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봄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이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있습니다. 12명이 40년 전에 들어갔다가 둘이 들어가니까 좀 무섭습니다. 발각 안 될 줄 알았는데 발각됐고, 그래서 몰래 지붕에 올라가서 3대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매섭게 추운 겨울처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따스한 봄처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서도 매서운 추위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 쉽지 않은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보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봄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약속하신 때가 돼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점점 애굽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을 꺼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더 시키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세련되고 발달한 찬란한 애굽의 문명이 추앙하는 10가지 잡신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태양이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개구리는 하찮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교육하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지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땅도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표로 약속의 말씀도 주셔서 저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2명을 제외한 10명의 의견을 듣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저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저들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 저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필패할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패배감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40년 동안 공부를 더 시키십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공부를 더 시키시면서 그때 장성했던 성인들은 다 죽고, 그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이제는 중년이 된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일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우리 지파,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딱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데 내가 뽑히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뽑혔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화려하고 대단한 문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말로 말로만 들었던 철로 만들어진 무기가 있고,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들이 있고,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에서 난 소출들이 아주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같이 갔고 12명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보다가 그곳에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의 군인들은 키가 큰 것뿐만 아니라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세 앞에 12명이 섭니다. 12명이 섰는데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등치는 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10명의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 당시 소년이었던 여호수아는, 젊은이였던 여호수아는 소리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외칩니다. 갈렙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4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이였던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지만,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넘어가 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한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날에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이어도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죽는다.
고래고래 소리치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 둘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좀 넘어가 주시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인들이 그 땅에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앞에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갈렙은 이제 백성들 중에 원로가 되어서 그 땅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땅 전체가, 그러니까 그 땅 영역 전체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여서 여리고다라고 하면 여리고의 왕이 있었고, 아이다라고 하면은 아이성의 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 당시 강력했던 고대 이집트, 애굽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도시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땅을 침공하기도 하고 조공을 받기도 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제 주전 14세기쯤 되는데 아멘호텝 4세가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외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나라 안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 안에서 애굽의 사제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관심 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애굽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용맹스러운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의미가 있겠죠.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은 성문 근처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라합은 성문 근처, 아마 성벽에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벽에서 여관을 했을 겁니다. 조금 나쁘게 보면 젊은 사람들 둘을 보내니까 혈기를 갖고 기생의 집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그 성문 근처의 기생의 집이다, 여관이다 라고 하면은 그 주변의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는 대화들은 가장 신선한 정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워낙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여관에 들어가도 사람들의 눈에 별로 안 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겪듯이 사람 일이 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하고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걸립니다. 얼마 안 가서 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티가 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태국에 선교센터를 짓고 기공예배를 짓고 여러 차례 오갑니다. 아마 태국의 방콕으로 가서 선교센터를 왕래하셨을 텐데 태국의 방콕만 돼도 아주 세계적인 도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티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고 일본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한국 사람들 티가 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군인처럼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짧은 머리를 가리고 군복을 안 입어도 군인인 게 티가 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가급적으로 그 목사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좀 불편해지는 일이 왕왕하게 있어서 말을 안 하는데 어느샌가 저한테도 그런 분위기가 난대요. 말 안 해도 목사인 줄 안됩니다. 머리 빠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더 빠지면 스님 같고 그러겠죠. 티가 납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삽니다. 애굽에서 사는데 애굽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관계가 나쁠 때 이제 노예로 살고 관계가 좋을 때 터치 안 받고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사니까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은 세상 방법대로 사니까 불편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나타나야 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지키시고 특별히 이제 3월부터는 교회적으로 성경 공부, 제자대학, 성경 맥잡기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제 여리고의 왕의 귀에도 들어가고 군대가 급파됩니다. 아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정탐꾼들은 급히 몸을 숨깁니다. 급히 몸을 숨기는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과 40년이 지났을 뿐인데 여리고의 애굽의 체계와 규모는 대단히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세 왕에게 보고가 되고 군대가 출동을 하고 또 그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무기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은 이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들의 언어가 있었고 그들의 건축물 양식이 있었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광야를 맴돌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대단한 문명이었고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정탐꾼 둘은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이때 그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데 몸을 가리려고 3대, 그러니까 어떤 식물인데 이걸 말리려고 지붕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걸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모든 일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무서운 겁니다. 정탐하러 들어가면 잘 보고 잘 돌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차고 있는 칼은 번쩍거렸고 그들의 무기는 신식이었고 그들의 보고체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뜁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잡히면 곱게 죽으면 다행이고 고문을 당하다가 모든 정보를 다 내뱉어서 말하면 그 이후에는 죽음을 당할 게 뻔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 온 게 후회가 되고 어떤 편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올라옵니다. 죽었구나 싶은데 다행히 라합입니다. 라합이 올라와서 이들을 진정시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세련됨과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더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한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찌 보면 대단히 약해 보이고 뒤떨어져 보이고 그들보다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지붕에 몸을 숨기고 3대로 몸을 가리고 있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정탐꾼 둘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너희 이제 죽었다. 아니면 너희 빨리 도망가라. 아니면 뭐 그런 일말의 가능성, 목숨만 부지할 수 있겠다. 그 정도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의 관문 여리고라는 곳은 정말 대단한 문화를 이루고 있고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 여리고 땅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가장 확실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라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향력이 부끄러운데 세상은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할 뿐인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 걸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11절에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냐?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이 신앙의 고백을 세상이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을 생각해 본다면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은 무엇이냐? 구역신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을 숭배합니다. 다신을 숭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 신마다 분야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신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어떤 신은 다산을 상징하고 어떤 신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그 신의 영향력은 그 지역의 범위로 한정됐다고 생각하는 게 근동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을, 두 사람 정탐꾼이 해야 할 고백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력한 동풍을 부으셔서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을 마주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요단을 마주할 때 오늘 본문 뒤에 어떻게 들어가냐? 요단은 아직 물이 있습니다. 자작자작 물이 있는데 발목까지 오는데 거기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정복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있는 토착민들을 무찌르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들과 어떻게 싸우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전쟁은 여호와가 싸우시고 이들이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며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필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도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귀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입니까? 교회에 빛입니까? 교회에 소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겁니다. 태권도를 배웁니다. 태권도를 배울 때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정권 찌르기 배우다가 이 배운 것들, 품새를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겨루기를 합니다. 겨루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보고 내가 연습한 태권도로 상대방과 겨룹니다. 태권도입니다. 도이기 때문에 도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과 싸웁니다. 태권도를 잘한다, 품새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겨루기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더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녹록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게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줄 압니다.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급성장에는 결정적으로 경제성장이 있었고, 둘째는 베이비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때 대중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눈부시게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베이비 보기가 힘든 시대를 삽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수치가 조금 올라간 것 뿐이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은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더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이번 구정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마침 이 분리 배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집들은 정해진 날에 그 분리 배출이나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 근방이니까, 설 앞뒤니까 바로 한 해 전, 작년만 해도 설에 이 종이 쓰레기, 포장물 쓰레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오래됐기 때문에 선물을 갖다 주는 사람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데를 보니까 휑해요. 아니, 종이상자가 막 쌓여 있어야 되는데 휑해요. 경기 안 좋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번화가 이런데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약속 잡고 또 보자 얘기하는데 별로 번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냥 밥 먹고 안부 인사하고 헤어지지, 다음에 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언제 만나자 얘기 안 해요. 왜요? 만날 돈이 없거든요. 경기 좋을 때야 야 만나자, 내가 낼게 하는데 이제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나도 돈 없으니까 만나자고 안 한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들 빠듯합니다. 빠듯하죠. 경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을 안 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전에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공감을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 거품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은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감히 우리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저도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 만나면 친하니까 같이 지낸 지 꽤 됐으니까 허울 없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버냐,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러면 전에는 애들이 얼마 벌지 얘기를 잘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놈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많이 번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세련됨이나 우리의 체계나 이런 걸로 세상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40년 전에 12정탐꾼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아니다. 우리가 너무 두렵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목숨을 구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그 강력한 왕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제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때 제발 나와 내 식구들 좀 살려달라. 내가 너네 이렇게 살려주지 않았냐? 제발 살려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치 2명의 정탐꾼처럼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심정으로 두려운 일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고 녹록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사랑 옥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모든 장애물도 전하 위복의 역사로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들어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가나안, 내 기도 제목의 가나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대학, 그리고 셀 리더들 컨퍼런스,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주여 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3대를 뒤집어 쓰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정탐꾼의 심정으로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에게 다가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나안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가나안을 짓밟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되고 준비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제자대학, 성경공부, 성경 맥잡기 모든 일정에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계획되고 준비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써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지붕에 올라가 두려움에 떠는 정탐꾼의 심정으로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가 계획되고 준비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교회 가운데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끄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수, 목, 금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될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모든 일정이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역자들 위시하여 모든 임원들 모든 맡은 이들 먼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랑과 물질과 재정과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